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는 계속 로마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결과가 결국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을 살펴봤죠. 그래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무너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다. 그래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화해했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간 상태이다. 그래서 그것은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죄와 이 모든 것들이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상태. 그래서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죠. 그런 우리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장차 지금 부족하지만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게 되어졌다. 이게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 화평함이 우리의 존재적으로 또 현재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장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이 지금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했죠. 그리고 3절에 보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를 이제 화평한 상태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이죠.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네, 네, 3절은 거기까지죠. 그러니까 이뿐 아니라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이 화평함을 누리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제가 이거예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어진다. 여러분 환난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환난 딱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뭐 힘들다 어렵다면 아무튼 폐가 안 좋다 보니까 숨이 안 쉬어져요. 그러니까 답답해져요. 그래서 그런 반응이 옵니다. 뭔가 어려움이 온다 하면은 막 숨을 못 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환란을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환란 중에 환란이 왔는데 또 환란이 지금 올 것이 아니라 지금 와 있고 지금 환란과 함께 머무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환란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페인에 가면은 이 산티아고라고 하는 그 길이 있어요. 이 산티아고가 성 야고보 그 세인트 야곱 무덤이 있다고 하는 그곳, 그러니까 스페인 북서부의 도시까지 이렇게 순례길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야고보가 죽었던 무덤이 되어진 그곳까지 순례자가 되어져서 와 700km 정도를 걷는데요. 그러니까 루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가는 데가 700km고 하루에 한 25km 정도 걸어서 평균 한 30일 한 달을 그걸 걷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쵸. 근데 왜 할까요? 그 사람들이 거의 갔다 오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발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하면 아, 잡히기 전까지는 아직 제대로 걷기 시작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발에 물집이 잡히면 우리는 이제 걷는 거 끝날 때 됐다가 아니라 이제 걷기 제대로 걷는 게 시작이다라고 얘기하고 그걸 계속 걸으면서 여러분 그렇죠. 군대에서도 행군을 해보시죠. 행군을 저도 천리 행군을 해봤는데 하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 양말도 지금 무거워서 다 버려요. 여러분 양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아, 그 초코파이도 무거워서 그러니까 이 오랜 시간을 걷다 보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만 남고 거추장스러운 거, 꼭 필요하지 않은 거, 양말도 신고 다음에 이렇게 빨려고 넣어놓는 게 아니라 넣어놨던 거를 다 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분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길을 걷는 그 시간 동안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자유로워졌다. 그리고 고통의 그 걸음이었지만 결국 회복의 시작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 긴 거리를 걸으면서 뭔가 경험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비싼 돈을 주고 스페인까지 날아가서 그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 바울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도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다른 맛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이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맛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가를 오늘 세 가지로 보기 원하는데요. 저는 이거 조금 알아요. 그러니까 천리행군을 이제 처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다들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고참들이 있어요. 두 번, 세 번 경험했던 상사들은 천리행군 온다 하면은 그 앞에서도 즐거워하고 있어요. 우리의 무서워하는 그 표정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의기양양한 확신을 가진다, 즐거워한다, 자랑한다. 라고 하는 건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의기양양할 수 있는 당당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바울이 얘기하죠.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프로듀스, 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환난이 무엇을 낳냐면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낸다, 낳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올리브를 짓누를 때, 그 기름을 짤 때요, 올리브를 짓누르는 그 압착하는 거, 그러니까 올리브를 압착기에 넣고 꾹 눌러서 기름을 짜는 것과 같은 상황이 환란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압착기에 딱 넣어가지고 그걸 꽉 누르고 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란이 우리한테 왔을 때 그것은 인내를 낳게 되어진다. 인내는 뭐냐면 그 아래서 머무르다라고 하는 뜻인데 견디는 거죠. 그 압착하는 그 무게와 압박 아래서도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버티며 머무는 힘이 바로 인내다라고 하는 거죠. 이 환난 가운데 지금 주님은 우리를 짓누르는 그 압박과 그 무게 가운데서 주님은 그 환난을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 나를 짓누르는 그 무게와 압박 아래서 머무르고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버티며 머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듣기만 해도 막 숨이 막히죠. 근데 이 세상은요 어떻게 가르칩니까? 고난은 회피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은 오히려 짓누름을 견디며 눌림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인내를 낳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을 통과하는 것이 곧 무엇을 낳게 됩니까? 연단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연단은요 금속을 불로 단련하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도 높은 상태로 검증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믿고 있는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주님은 사망을 이기셨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계신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다라고 우리가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실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증명해 보이는 시간이 바로 이 연단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은 이
믿음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 이것이 진품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이 아니었고 또 감정적인 충동에 의한 신앙이 아니었고 진짜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환난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바울은요 그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이 왜 그러냐면 그 연단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다 사라지고 그 올리브를 짜듯 짓누르는 그 고통 가운데 견디고 버티고 그런 인내가 생기고 인내는 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서 결국 우리를 어떤 상태로 만들게 됩니까? 소망을 낳는 상태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무엇인가? 여러분 근데 이 과정들을 보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게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잘 못 해봐서 몰랐는데 공부를 잘하는 건 머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래요. 엉덩이로 한대요. 공부는. 그 말은 뭐냐면 계속 되든 안 되든 거기 앉아서 붙들고 씨름하고 견디고 버티고 계속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만 그렇습니까? 모든 일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쉽게 어린 나이의 수준에서 근데 뭔가 성장한다, 자라간다, 우리가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과하게 됩니까? 결국 이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얻게 되어지는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어서 얘기하죠.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과정들을 통과해서 환난을 통과하고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응애하고 낳는데 그 낳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진다.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다 통과하고 나서 거기서 만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진다는 거예요. 와, 이게 진짜 그래요. 바울이 지금 이것을 얘기할 때 6절에 보면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관념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환난을 통과해서 결국 우리는 뭘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주신 그 사랑의 향기를 맡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체험적으로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이어서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얘기해요. 이 연약할 때는 뭐냐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한 그런 상태, 아무런 선도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영적으로 뭔가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연약할 때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경건치 않았어요. 경건치 않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경건치 않았을 때, 즉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능하며 또 거기에다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았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나타내셨죠. 드러내셨죠. 법정의 증거를 제시하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환난을 경험해 보셨어요? 그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어려움이 와요. 고난이 와요. 그러면은 가장 드는 생각이 뭡니까? 저도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완전히 우리 집안이 완전히 다 올스톱된 거예요. 공장도 올스톱되고 경제적인 생산도 올스톱되고 저도 학생이었고 아무것도 모든 회사가 돌아가야 되는데 다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그때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존재에 대한 의심이 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뭘 질문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때 그 환난 가운데 그 죽지도 않아요. 죽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고 버티고 견디고 그 안에서 완전히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기름이 쏟아지는 것과 같은 그 상황 끝에 소망을 마주하게 되어지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너가 아직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죄인 되었을 때, 너가 원수 되었을 그때에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저도 몇 번 얘기를 했었죠. 저도 고난을 통과하면서 결국 그 환난을 통과하는 만큼 자랐던 것 같아요. 환란이 없이 성장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가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막 억울해가지고 모의고사를 보고선 저한테 억울해가지고 너무 세상 낙심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뭘 잘하진 않았지, 그렇지? 근데 잘 못했대. 그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공부하는 방법이 지금까지 잘못됐다는 거. 그게 뭐냐? 뭐 그런 거 같은데 그걸 이제 깨달았구나 하면서 뭔가 들어봤더니 문제를 풀면요 시험 문제만 풀어대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오래 하고 잠 안 자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만 풀면 쉬운 문제만 풀어요. 어려운 문제 나오면 이건 못 푸는 거니까 넘어가고 쉬운 문제. 그러니까 엄청난 오랜 시간을 푸는데 실력이 늘어요, 안 늘어요? 안 늘어요. 근데 그때는 그제 지나가면서 그걸 들었는데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요? 패스. 쉬운 문제만 풀어요. 그럼 성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그러면서 토요일 날 아침에 애들이 이렇게 자고 있는데 저도 이제 예전에 막 이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3분 정도 대답하신대.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게 좀 무섭지 않으세요? 이 말이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한다 이 말이 좀 안 무서우세요? 좀 무서웠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건 알겠는데 그 말은 뭐예요? 너도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제가 하나님한테 막 따졌어요. 전 기도를 되게 실제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은 뭐 나한테 뭐 막 좋은 걸 막 이렇게 보이는 여자친구는 뭐 귀엽고 깜찍하고 뭐 애교라도 부리지 아는 밥이라도 주죠.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건 다 잘못됐다 안 좋아한다 뭐 다 뺏어가 놓고선 나의 마음을 요구.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니까 내가 인정은 하고 경배하고 뭐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뭐 지옥 보낼 거니까 나는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종하겠다고 내가 했는데 그래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내가 죄도 이제 안 짓고 좀 착실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근데 사랑까지 요구하는 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사랑이 뭐 제 맘대로 됩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근데 하나님은 뭐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으시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저를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결혼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한 게 깨달아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아내를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하니까 결혼을 했겠죠. 근데 제 사랑이 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도 사랑하는데 월요일에는 또 사랑하는 월순이가 있고요. 화요일은 화순이가 있고 수요일은 수순이, 목순이, 금순이가 있고 토요일만 되면은 이제 실컷 나가서 매일 바꿔서 사랑의 대상이 맨날 바뀌다가 토요일만 되면 이제 옷이 더러워졌고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집에 와서 내 와이프와 토요일 주일 신나게 사랑하고서 월요일은 또 월순이, 화순이, 수순이 이러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남편을 여러분 남편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풍성하신 남편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뭐 잠자고 있을 때 살짝 이렇게 입을 막던가 뭐 이렇게 해버릴 텐데 당장 이혼하겠죠. 근데 그게 내 모습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나를 아직 사랑하지도 않고 그때도 사랑하진 않았거든요. 사랑하지 않고 연약했고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을 그때에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너의 핏값으로 지불했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랑인 거죠. 그 사랑이 제 마음에 부음받아졌어요. 여러분 이게요. 어떤 논리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환란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인내하고 연단하고 죽을 것 같아서 어떻게 그때 돼야지 우리는요 솔직해집니다. 그래서 그때 돼야지 하나님한테 진짜 하나님한테 울부짖고 정말 속내기를 그 전까지 저도 괜찮은 척하면서 신앙생활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의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소망이 부어지는데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어진 이 사랑을요 우리는 또 다른 환란을 통해서 제가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아침에 이제 토요일인가? 아침에 토요일이군요. 아침에 애들이 이제 학교도 안 가니까 뭐 신나게 자죠. 둘째 셋째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보니까 잘 때는 이뻐요. 보는데 이제 거실에서 근데 둘째를 보면서 막 아무튼 막 걔가 했던 만행들이 생각이 나면서 뭔가 이렇게 용암처럼 뭐가 이렇게 막 솟구쳐 오르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뻐. 그래서 야 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보다가 그래 실컷 자라 하고선 이제 화장실 가서 씻으려고 이렇게 돌아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장 큰 작품, 업적은 뭘까? 결국 저 자녀들 아닌가? 라는 결론이 되어졌어요. 결국은 무에서 유가 창조된 거 아닙니까? 없던 게 있어지고 영원한 삶을 그들이 얻고 지금 그 삶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와, 이 세 아들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훌륭한 업적이고 작품이다. 이거보다 더 위대한 작품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뿌듯해서 이제 화장실로 딱 문지방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어떤 마음이시면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다. 제가 그 아침에 감동이 하나님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구나. 여러분 근데 그 사랑이 관념이 아니라 그냥 어떤 사상이나 어떤 지식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들, 쓰레기들, 또 쓸데없는 것들이 다 제거되어져야 돼요. 자존심이고 뭐고 다 사라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환란. 환란은 인내를 낳고 거기서 눌리고 눌려서 그 전까지 내 힘으로 내 당당함으로 내 자존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 우상들이 다 제거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런 나를 깨닫게 되고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찐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의 질문에 대답을 이미 하셨어요.
하나님 절 사랑하십니까? 지금 질문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로 대답해 주셨어요. 네,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말라기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질문해. 구약 역사 그 모든 시간 또 하나님이 그들 참고 기다리고 사랑한 그 모든 시간들을 그들은 다 잊어버린 채로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포로 귀환하고 그 땅에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회복의 은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망각하고 하나님 절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어이가 없어서 400년 동안 침묵하시는데 그 침묵 다음에 주시는 답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가 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좀 나아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아직 연약하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능 상태에 있고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등을 돌려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과 아직 원수가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연약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하나님을 원수하러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던 그런 그런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기약대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이 환난은 우리를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소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에 내가 연약한 그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의 아들 내어 주셨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떻게 해요? 지금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그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용서함 받고 의롭게 되어졌으니까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서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더욱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칼바르트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야금야금 올라가는 확신의 계단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더욱 야금야금 이제 확신의 계단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씩 올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구나. 지금은 이 갑갑하고 죽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환난이 우리를 짓누르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그 값으로 지불되어졌다고 한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진노하심에서도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갑자기 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가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네. 지금 우리가 사사기를 보죠. 기드온은 뭘 두려워했을까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그가 별명이 뭡니까? 겁쟁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왜 우상을 섬겼을까요? 두려움이죠. 뭐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농사를 잘 못 지을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지 못할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섬겼죠. 왜 미디안의 침략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겨서 우리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결국 두려움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뭔가 공부를 잘 못하는 것을 왜 두려워합니까? 공부를 잘 못하면 잘 먹고 잘 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죠. 그 아이가 뭔가 삐뚤어 나가면 왜 두려워합니까? 그게 왜 우리한테 다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에요. 결국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은 왜 올까요? 두려움은 왜 와요? 사망에서부터 와요. 사망에서부터 이 두려움이 왜 와요? 사망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에서부터 그 한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단절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죽는 게 그냥 죽는 걸로 소멸돼서 끝난다고 한다면 죽는 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좀 아쉬울 뿐은 있죠. 근데 우린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때 우리는 두려워요. 근데 그것에 대한 해석과 우리의 어떤 해답을 다른 것들로 찾게 되어지는데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결국 하나님은요, 이 환난,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그 상황으로 우리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란이 왔어요. 그러면은 환란이 오면 우리는 망했구나, 죽었구나, 끝났구나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데 끝나지 않아요. 그 상황이 계속 지속이 돼요. 인내가 돼요. 내가 인내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환란이 끝나지 않으니까 인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내하다 보니까 연단을 되어져요. 그 전에 중요했던 거, 쓸데없던 거, 그 전에 30평짜리 아파트는 있어야 됐는데 지금 그것도 아니고 그냥 아파 보니까 침상에 누워봐 있어 보니까 그냥 내가 일어나서 계단 걷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구나라고 생각이 바뀌게 돼요. 근데 이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어떻게 해결합니까? 두려워하는 겁쟁이 기드온을 불러서 13만 5천 명과 싸우는데 다 두려워한 사람들은 다 보내라. 3만 2천 명이 남고 3만 2천 명 중에서 3만 2천 명 중에서 1만 명으로 남고 1만 명 중에서 물 먹는 그 태도 보고서 300명만 남아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두려워한 사람 다 차 떼고 포 떼고 다 쫄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지금 이 전쟁을 치른다. 결국 그들이 지금 직면하고 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디안 대군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환란이 왜 오는지 아세요? 그걸 두려워하니까 오는 거예요. 왜 그게 나한테 유효한 사단의 공격이 됐는지 아세요? 그걸 여전히 두려워하니까 그래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두려워할 건가 그게? 정말 두려워하는 거야. 그 두려워하는 것들을 다 겪고 경험해봤는데 안 죽더라고요. 저는 술 없고 담배 없으면 숨도 못 쉬는 줄 알았어요. 공감이 안 되시죠? 뭐 저만 그러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나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 없으신 것좀 얘기하시네요. 근데 우리가 주님 없으면 막 죽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바뀌어야지 이제 아, 시험이 안 돼요. 그럼 거꾸로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그 부분에서 결국은 내 안에 불순물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그 환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야금야금 확신의 계단 위에 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천랭군 그 다 몇 번 갔다 온 그 상사랑 그 대위들 표정은요 이렇게 그 특유의 표정이 있어요. 막 이렇게 웃으면서 천랭군을 앞뒀는데 막 즐거워해요. 미친 거 아닙니까? 그 고난이 오는데 막 즐거워해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환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렸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기셨다. 그 사망을 이기셨다. 그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셨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그분과 지금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염려가 오고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그러니까 그러죠. 제가 지난번 중국 갔다 오면서 얘기도 드렸지만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중국 가는데 그 중국 그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는데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잡히면 어떡하지? 굳이 안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굳이 뭐 하나님 뭐 기회가 왔다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고 얘기하면서 굳이 또 거기 갈 필요는 뭔가 막 숨없이 사단이요 별별 생각을 다 넣어줍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두려움을 마주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 거기서 잡혔어요. 잡혔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제가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기서 잡히면 어떻게 돼요? 근데 성령께서 어떤 마음이시면, 야, 너 아직 들어가기 전에 아무런 죄도 지금 짓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뭘 두려워해요? 잡히면은 나를 잡는 증거를 대라고 하는데 아직 한 것도 없는데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잡혔어요. 만약에 종교 활동하다가 잡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끌려가겠죠. 감옥에 갇히겠죠. 근데 그래봤자 얼마나 있게 됩니까? 뭐 최악 추방당하겠죠. 추방당하면 어떨까요? 여기 와서 또 제가 설교할 때 지금 추방당했다고 막 그 썰을 풀고 있겠죠. 유명한 목사가 되겠죠. 그걸로 막 뭐 아침마당은 아니지만 뭐 이런데 나가서 또 뭐 책도 막 써서 나중에 노후에 먹고 살 때 이렇게 돈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만약에 순교를 당했다. 할렐루야. 최악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최악이 결국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순교를 당했다. 와, 뭐 10년, 20년 사이에 그렇게 해서 제대로 순교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와, 저희 집안은 순교자 집안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이제 새벽 예배 설교 준비 안 해도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우리한테 와요. 환난이 와요. 근데 막상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그 상황들 마주해 보면 죽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이걸 계속 통과하다 보면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제 기대가 됩니다. 와, 놀이동산 가는 것처럼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힘들긴 힘들겠죠. 어렵긴 어렵겠죠. 마치 수학을 잘 푸는 사람들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만나면 기대하고 이걸 어떤 답을 적어 넣을까 그 과정들을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풀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환난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엉덩이 붙이고 기도하든 말씀을 붙들든 하나님의 답을 구하셔야 돼요. 풀어내셔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도망가신다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나아가서 씨름하면서 그곳이 베델이 되도록 하셔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셔야죠. 그럼 그때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된 그 문이 열리고 가나안 땅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이 부서진다 할지라도 내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내 앞에는 부끄럽지 않은 그 소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아직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항상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어떤 환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온 그 환난 가운데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답이고 진짜 살아계시고 진짜 진리이고 진짜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그 환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 위를 걷게 되어지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어나서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 환난이 와도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 과정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환난에 눌리는 듯한 아버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도망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인내로 머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순도 높은 믿음으로 연단하시고 아버지 그 결과로 아버지 소망을 심으십니다. 아버지,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자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아버지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우리의 인내를 빚으시고 인내 속에서 연단을 이루시며 아버지 연단된 믿음 속에서 결코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 자라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자라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승리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아버지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망의 한도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인내를 빚으시고 인내 속에 연단을 이루시며 또 그 연단된 믿음 속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고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아버지 이제는 그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부활의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답할 수 있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것에 저희들 기뻐하며 예배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과 이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알아가고 나타내고 누리는데 우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교통하심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예수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삶 위에 재정 위에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